보여주신 한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있지만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드셔도 이걸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곁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마스크 이제 벗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조금 더 생기 있게 옆에 부모님 안 계시면 정말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요쪽 끝에는 다 우중충하네요. 까맣고 막 흰 마스크. 여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봄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남자 청년 유일한 우리 지원이는 젊다 반팔티로 역시 청춘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더 큰 행복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무뚝뚝한 그 목사로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울보입니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이동영 원사님, 제가 왜 울었을까요? 이동영 원사님 뒤통수가 너무 이뻐가지고 함께 찬송 부르면서 사실 제가 외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어머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님도 살아계십니다. 또 지난 어린이날 찾아뵙습니다. 문득 그 어머님 찬송할 때 저를 키워주셨던,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키워주셨던 그 어머니 같은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좀 울먹였습니다. 제가 한없이 부족한데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발산기에 왔는데 부모님같이 섬기시는 이교호 목사님, 또 아들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사모님 때문에 또 울먹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장장모님 포함해서 형님 같지만 또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보면 아직도 커나가야 할 아들 같은 목사를 품어주시는 여러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집 앞에 뭘 놓으시려면 나중에 신고를 다 하세요. 그게 누군지 몰라가지고 진짜 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갖다 놓으시니까 저희가 너무 좋긴 한데 갚아드릴 수 있는, 기도로 갚을 수 있는, 그래서 뭘 좀 갖다 놓으시려면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모님한테라도 제가 갖다 놨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을 펼쳐볼 때마다 거기 담긴 사랑을 이게 웬 행복인가? 더 큰 교회, 더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받지 못했던 사랑을 여기 와서 받으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정말 행복에 겨워서 눈물로 조금 찬양을 못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강조하려고 느낌표가 있지 않습니까? 힘주어서 두 번 저 하라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라, 공경하라. 예, 이제 순종도 공경도 할 수 없는 아버지가 순종해야 될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가만히 들으시고 아직도 순종해야 할,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 계신 자녀분들만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라, 공경하라. 시작.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님들 잘 들으셨죠? 우리 아들, 딸들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공경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부모님께 또 시부모님께
진정한 순종이 되고 진정한 공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장판이라고 적으셨습니까? 정문신 권사님 성장판 열려 있을까요? 굳게 닫혀 있을까요? 진즉 닫혔습니다. 제가 한 거였어요. 성장판이 엑스레이 찍힙니다. 저기 열림 있는 성장판은 어린이 성장판인데요. 엑스레이에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게 보이는데요. 반대편에 있는 거 닫힘 써 있죠. 저기는 어른 재성장판인데 닫혀 있는 게 엑스레이 찍힌대요. 하은이 하율이 나인데 성장판이 이상하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늘리든가 억지로 막 인위적으로 당겨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 하율이가 20살인데 30살인데 150이다, 130이다. 크지 않는다.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성장판이 어린아이인데 청소년인데 다치면 안 돼요. 저희 부부가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176.5 조금 컸다가 조금 작다가 허리 아프면 조금 줄고 허리가 바듯해지면 좀 크고 반올림하면 1m 77. 집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국가적인 비밀이에요. 그런데 둘 다 중학교 2학년 때 다 컸어요. 중1, 중2 때 막 아파가지고 쭉쭉 늘어나니까 아파가지고 잠을 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려갔던 친구들이 뭐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커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막 내려갔던 친구들이 막 올려보는 친구들 없잖아요. 5.5일 아버님 댁에서 만났는데 우리 아들들이요, 조카들이 1m 80, 87이니까 막 농구 선수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장판, 뼈의 성장을 일으켜 세포를 포함한 연골판인데요, 성장을 담당하는 부위이지 않습니까? 성장판은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대퇴골, 척추에 자리 잡고 있고요. 손가락과 발가락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판이 사고나 충격이나 어떤 태어날 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치거나 또 다쳐버리면, 없어버리면 성장이 안 되죠. 바울의 관심은요, 자신이 전도에 세운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1년에 막 10cm, 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때는 10cm가 컸어요. 쭉쭉 떨어지는 막 크면서.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전도에 세운 교회들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이 편지를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이 달려가서 선교해서 세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를 들어서 제가 177인데 우리 아들이 있다면 그 친구가 180이다, 200이다, 2m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나를 뛰어넘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크고 딸들이 더 건강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를 소원한다. 15절에 보시면 범사의 모든 것에서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몸만 잘하면 뭐랍니까? 생각이나 이성이나 또 신앙이 어린아이라면, 몸은 장년인데 어른인데 생각과 믿음이 어린이라면 그것도 기여하죠. 생각의 기여가 믿음의 기여가. 몸이 장년이면, 몸이 어른이면 생각도 신앙도 어른이랍니다. 범사에 외모도 내면도 신앙도 열심도 똑같다는 거죠.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이 두 구절의 뜻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의 뜻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만큼 자라가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만큼, 예수님만큼 자란 분이 계십니까? 오른손 번쩍 드십시오. 이경호 목사님은 두 손 드십시오. 할렐루야. 뛰어넘으셨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보다 더 낫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설교 못 들으시니까 청모사님이 들으시는 다 봅니다 나중에. 근데 시시컷도 뭐라 안 해요. 정말 눈곱만큼 실수해도 목사님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래도 당신이 말씀을 받는 아들 같은 목사인데 이건 고쳐야겠다 하면은 새벽에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하시고 초창기에 12월 달에. 지금은 그냥 그러면 제가 아버님이 이걸 좀 실현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또 돌아보면서 이렇게 꼭 필요할 때는 정말 전화하셔가지고 김 목사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잘하고 있는데 그럴 때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이 제 모습을 제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볼 텐데 저희 교회 볼 텐데 아버님보다 더 교회를 아버님보다 목회를 또 아버님보다 발산을 우리 교회를 잘 하시는 또 다른 아버님이 제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자라나라.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의 성장판에 문제가 생기면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그 신앙과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기며 주인은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의 일부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며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탁월한 목회자입니다. 탁월한 영성가입니다.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어서 그렇게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섬길 부모가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자녀들아. 여러분 자녀가 누굽니까? 부모가 낳은 자식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 얻어온 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울릉도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 살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이 열심히 사랑하고 또 사모님과 지냈는데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했습니다. 모여서 이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인데 그 입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정말 이야기해야 그 이야기 굳이 이야기해야 정말 데려온 자식이지 낳은 자식보다 더 잘했습니다. 공교롭게 그 목사님께서 울릉도에 저보다 오래 계시다가 육지로 한 2달 전에 나오시고 제가 또 2달 후에 나오면서 최근에 교회 찾아가서 뵀습니다. 너무 반갑다. 그러니까 아이도 탔어요. 그새 많이 컸더라고요. 조금 달라졌어요. 커가지고.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 하나도 없죠. 부모와 미리 이별했느냐, 사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모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려준 건 없고 폭력과 상처와 아픔, 이혼. 부모님들이 왜 이혼하면 대개 남편분들, 아버지분들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물질을 줘야 되잖아요.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신문이나 뉴스 보면 그런 걸 안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정입니다. 이혼하는 것만 해도 자식들에게 상처인데 아버지로 보고 싶지 않아요.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나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사이 떨어져 살든 혹은 부모님이 앞서 천국으로 가셨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엇을 얼마나 해 주었느냐로 결정되거나 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이어받아 태어났다는 사실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버님의 장점, 어머님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저에게도 아버님이 물려주고 싶지 않은 단점, 어머님이 물려주고 싶지 않은 단점. 위에 방송실에 막내가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우리 딸들이 뭔가 실수하고 뭐가 바글바글하고 있는데 제가 지극히 내성적이에요. 저희 막내딸도 이번 학기에 기숙사에 가야 되는데 대학교 2학년이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부모 함께 살고 평생을 안 가겠다. 휴학하겠다.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그게 제 모습이에요. 아버님의 모습이에요. 어머님은 안 그러세요. 극히 내향이죠. 달팽이가 외부 충격이 있으니까 그 집안에 쏙 들어가서 더듬이만 조금 내가지고 어떻게 나갈까 말까. 제 안에 있는 타죠. 속으로 기도하죠. 예원아, 그 달팽이 껍질 밖으로 나와야 해. 그 바깥의 세상이 더 아름다워. 1년 그냥 흘려보냈잖아. 앞으로 3년 동안 4년, 5년, 6년 한 것처럼 그 캠퍼스를 누려. 술맛도 조금 보고 춤추기도 하고 어울리지만 그러나 목사 딸이니 목사 손녀이니 그 길만 잊지 마.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제 부족함이 딸들에게 있으면 그게 그렇게 죄송스럽다. 그런가 하면 이런 육체적인 또 혈연적인 차원의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했죠. 낳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내 아들이다. 피를 나눈 일이 없지만 신앙을 물려주었고 그를 양육했기 때문에 감히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다루고 순종했고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을 보듬어서 더 키워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지도자와 스승도 또 나를 낳아주지 않았지만 길러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준 그분도 부모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자녀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 영적으로 길러준 부모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자녀로서 또 낳아주신 부모에게 자녀로서 또 영적으로 길러주고 영적으로 낳아주신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은 해야 하는데 네 글자 단서가 있습니다. 뭐? 주 안에서. 여러분 청건살인 시부모님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주일날 밥해라, 빨래해라, 교회 가지 마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순종인데 주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명령하면 그것은 100%, 200%, 1000%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인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순종 못하죠. 그래서 주 안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이 in Christ라고 하는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153번 153 장로님 153이 뭐죠?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153마리. 바울 편지에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이 15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 신앙의 대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순종인데 주 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부름받았고 주 안에서 사도가 되었고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일했고 주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규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의 규칙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바깥에서, 주님 바깥에서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가 내 안에 주가. 성공도, 출세도, 돈을 버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순종의 경우도 주 안에서의 순종이 있고 주 밖에서의 순종이 있습니다. 악을 강요한다든지 범죄를 명령하는 경우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아까 제가 천모사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오늘 야 교회 가지 마 하면 이게 주 밖에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주 안에서 아멘.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녀에게 부모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명령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주 안에서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유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자식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최대의 효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하고 내 육신의 부모를 따르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신앙을 지지하지 못할 때 저기 계신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부자의 정의나 또 부부의 그 고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박영수 장로님 천국 가서 나동산 찾지 마세요. 한 집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박장로님 박장로님대로, 나동사님 나동사님대로, 나동사님 잘해주세요. 천국 가서 막 나 몰라 고생시켰잖아. 물 안 묻힌다며, 물 너무 묻히겠던데 해서 얘기합니다. 감히 또 집사람 말하면 또 쫓아나요. 지금 잘하셔야 천국에서 늘 아내가 남편을 찾아간다니까요. 삼식이 되면 안 돼요. 가끔은 라면 끓여 먹고 물 마시고 밥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그래 아내에게 좀 쉼의 시간도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자의 정의나 부부의 인연, 그것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새로운 진리,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시족이나 혈연이나 학연, 지연,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만나 껴안는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헤어졌던 가족이 만나서 대성통화할 일도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고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인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인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도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이나 범죄를 제외하고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도리이며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대로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 그리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제 스크린을 딱 넘기시면 여러분이 한 사람인데 정말 지금 해병대 훈련 중인 사람 빠바바바바바 아주 큰 목소리로 우리가 받을 복이 뭔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뭔지 선포되어 있는데 여기 쫙 크게 읽으시고 그 복이 우리가 읽을 때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일터인 바다와 논과 밭과 우리 교회 그대로 이름받기를 소원합니다. 뚫어지게 보시고 또박또박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종이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거사님 말씀 순종하면 권사님 집에 있는 그릇들이 컵이 숟가락에 복을 받는데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말이 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겠지만 다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 복을 받는 열쇠가 뭘까요?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다 받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바다에서도 논에서도 밭에서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그릇도 쓰레기통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앞에 모든 복이 조지가 되어서 너에게 임할 것입니다. 16절 이하 보시면 네가 성읍에서도 조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조주를 받을 것이요. 더 이상 있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에 복이 된다는 말이 조주가 된다는 말로 바뀝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명령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성령의 쓰임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다 받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은이도 1분만 딱 붙잡고 얘기하면 목사님 알았어요. 하은이도 유치원에서 배우거나 더 쉽네요. 1학년 저를 우습게 보시네요. 목사님 가세요. 다 알았습니다. 네? 순종하면 다 받고 순종 안 하면 다 못 받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조건 역시 간단합니다. 복의 조건이 순종이었다면 저주의 조건은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함.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한 글자 아니 노 빼십시오. 순종. 우리에게는 불순종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생명 들고라도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 잘하고 공경 잘하면 복 받아요. 땅에서 오래 살아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발산마을 장수마을 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효자가 많다는 거예요. 효녀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일부러 당신 교회 다 있으신데 할머니 때문에 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오죠. 매달 한 번씩 찾아주는 분들 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희가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 순종해도 복을 받고 부모님에게 또 철저히 순종해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두 번째 2절에서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헬라인들은 신에게 부모에게 헬라법을 공경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신에게 하는 것이나 부모에게 하는 것이나 똑같았어요. 헬라인들 세 가지 중에 하나에게 불손하거나 신에게 부모에게 헬라 법에게 국법 그걸 다 공경. 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의 법을 공경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게 불선하거나 거역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시민 취급, 국민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경입니다. 공경. 공경하는 마음이나 행동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노예같이 하는 행동과 같기 때문에
노예들 아시잖아요. 종들 아시잖아요. 억지로 맞기 싫으니까 밥 한 그릇 주인님 열심히 안 하면 밥 안 주니까 밥 먹기 위해서 안 맞기 위해서 부지런히 떠는 척 일하는 척 노예들이 그래요. 순종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공경은 순종하면서 높이고 순종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면서 존경하고 받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과 조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 장이라고 외우시죠.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들어있는 장이다. 10계명 장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약속에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1, 2, 3, 4계명 다음에 인간 관계에서의 이웃사랑, 사람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첫 계명으로 다섯 번째 계명으로 인간관계의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제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효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10계명을 심각하게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여러 가지죠. 먼저 립서비스입니다. 말로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조금 있으면 제가 한갑이 되는데요. 아버님 어머니 저를 목사로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서 혼자 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그것이 소파에 앉혀놓고 큰 절을 드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저를 목사로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산 교회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물론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 깨달아요. 말로 공경. 윗사람이나 스승 부모에 대한 용어나 시호는 공손하고 경칭해야 합니다. 우리 아빠 그 사람 말이야. 우리 어머니 그 여자. 김목사 그 사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대는 거죠. 말로 부모님, 선생님, 또 곁에 있는 그 지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 정신, 물질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이나 정신을 물려주지 않고 물질만 물려주면 그 자식은 물질 관리에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다 안 좋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효도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효도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소가 아파 누우면 소 친정이 찾아가고 늙은 부모 병들어도 약한 봉지가 없거든. 우리말로 바꾸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파하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걔가 아파 낑낑대면 동물병원으로 쫓아가고 늙은 부모가 아파하면 꼼짝도 하지 않는다. 1950년대에도 이렇게 부모님들은 섭섭해했어요. 자식 아프면 쪼르르 달려가고 걔가 아파도 쪼르르 가는데 내가 아프면 안 와. 공경이 뭘까요? 공경. 여러분 저분은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사 말콤 페닉 선교사입니다. 지금 거의 100년 전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던 해에 원산 이 지역이죠. 원산에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페닉 선교사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무 하나를 주면서 이 무를 갖다가 거꾸로 심어라. 장자노님 이게 백인이 와가지고 무 하나 주면서 거꾸로 심고 와. 거꾸로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분명히 장자노님은 고지식 하셔가지고 반듯하게 심었어요. 거꾸로 심으라는데 반듯하게 심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명의 제자들이 무를 받아갔어요. 나중에 밭에 가보니까 장자노처럼 그 FM 교과서 같은 것들 다 거꾸로 심어야 되는데 반듯하게 심었어. 단 한 사람 전치규라는 제자만이 선교사님의 명령대로 부탁대로 무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 바로 심은 제자들은 다 집으로 가. 내가 한국 무 심는 법을 몰라서 천만에 만만에 말씀. 순종하는가? 전치규 그 사람 놀라운 한국의 신앙적인 거목이 되었습니다. 페닉은 전치규를 동역자로 삼았고 평생 동안 함께 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도 함께 번역했고 성경에도 함께 했습니다.
페닉 선교사는 동역자를 찾는데 순종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본 것입니다. 이분은 영락교회 목사님입니다. 김음락 장로님, 6.25 동락 때 순교하신 순교자인데요. 1947년 6.25가 터지기 전에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교단 신문이 있어요. 기도 공부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운영난에 빠졌습니다.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이 이 장로를 불러다가 기도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네가 사장해, 살려내. 여러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신문이 안 팔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니까 기도 공부를 맡았어요. 나중에 다 회복시켜 놓고 측근이 묻습니다. 장로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믿지는 것이 뻔하지만 목사님이 맡으라고 하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쓰러져가는 기도 공부를 다시 세웠습니다. 훌륭한 장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김웅락 장로 치시면 영락교회 앞에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저 젊은 사진밖에 없는 거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무를 거꾸로 심으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미국 분이어서 모를까요?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무를 땅에 거꾸로 심으라고 되어 있으면 거꾸로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를 거꾸로 심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힘든 건 알지만 목사님을 순종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기도 공부를 세워놨어요. 지금도 매주 그 기도 공부를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받아보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발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를 모신 가정이 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세워서 행복합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내년 어버이 주일에는 여러분 때문에 더 펑펑 우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잘하셔서 내년에는 더 은혜로운 어버이 주일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또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복된 이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아버지께도 이 땅의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